오늘은 이촌동교회가 창립된 지 77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45년 11월 11일에 이촌동 이곳에, 그때 빈민가였죠. 이곳에 이현호 목사님께서 이촌동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 이후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서 정말 감사하게 이촌동교회가 지금까지 이곳에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이곳에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고 아름답게, 정말 교회 건물이 참 본당 같은 경우는 너무 아름답죠.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최근에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교회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월요일에 필그림 선교교회의 양충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동성애자를 인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에는 동성애자 목사들이 있고요.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고 성경에서 동성애를 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들어간 본문은 다루지 못하게 되었죠. 양충길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던 교회, 그 당시 이름은 이제 필그림 교회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교회 건물을 나오게 되면서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선교자라는 이름을 더 붙일 수밖에 없었죠. 필그림 교회는요, 모든 교회 재산이 교회 재산이 교단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교회법이 그렇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지만 그 재산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필그림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모든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필그림 이 교회의 교회 재산 가치가 100억 원이 훨씬 넘었다고 하죠. 그런데 필그림 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그림 교회 당회는 교단을 탈퇴하도록 결정했고 그것을 교인들의 투표에 붙였는데요. 압도적인 표차로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건물을 나와야만 됐습니다. 근데 다시 투표를 했지요. 교회 건물을 떠날 것인가? 약 94%의 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포기한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당시 교인들의 수가 약 2,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양충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 흔들리지 않았고요. 원래 예배드리던 예배 처소보다 훨씬 작고 불편한 곳에 가서 그때 예배드렸을 때가 당시에 정말 엄청난 추위가 찾아왔던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도 더 많은 교인들이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필그림 선교교회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촌동교회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물론 미국과 우리는 다르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러면요, 우리는 이 교회를, 건물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현우 목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교인들과 함께 이뤄놓은 이 교회를 우리는 포기하고 교회를 나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님에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재산을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에서 동성애 내용을 교묘하게 숨긴 법안이 계속해서 상정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동성애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를 되돌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서구의 그런 경우를 들어서 보면 그것을 돌이키는 것 정말 어렵죠. 근데 동성애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요, 남자와 남자가 부부가 되고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가 더 이상 어렵게 되고요. 가르치기도 어렵게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언제 시작되었나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것을 보면서 광야 교회다, 그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신약 시대로 한정해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지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렵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교회 나온 사람 막 복 주시고 재산도 좀 많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하지요. 순교를 한 다음에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 흩어졌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교를 더 이상 전파하지 못하겠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았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흩어져서 새로운 교회들을 더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정말 중심적인 사람을 한 사람 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봤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보면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죠. 여러분, 냄새를 좀 맡으십니까? 남편에게 나는 냄새, 또 아내에게 나는 냄새, 자녀에게 나는 냄새, 뭔가 사실은 특유의 어떤 냄새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냄새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그런 냄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어떤 스킨을 쓰느냐, 어떤 로션을 쓰느냐, 디퓨저도 많고요. 향수에 대한 관심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가난할 때는 사실은 냄새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사실 없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부유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면 어떤 냄새가 나나요? 냄새가 느껴지시나요? 교회 어떤 냄새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문을 들고 들어왔을 때, 교회당에 들어왔을 때 맡게 되는 냄새, 그 냄새 굉장히 중요하고요. 좋은 냄새가 사실 나야 되죠.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좋은 냄새를 맡고 좋은 인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 냄새는요, 어떤 디퓨저나 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본문에서 말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리스도인의 말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 그리스도의 행동에서 풍겨 나온 냄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요, 우리에게서 좋은 냄새가 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을 살 때 막 깎아달라 그러고 이렇게 막 너무 뒤집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 사실은 좋은 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죠. 조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본다, 항상 그 마음을 사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한 개 더 가져가고 값을 막 물에서 깎고 그러면요, 그 주인이 사실은 이야기 안 해도 속으로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예수 믿어서 뭐 하는 거지? 라고 사실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요. 단지 이런 일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렇고 내가 좀 손해본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손해보고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됐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냄새를 우리도 모르게 풍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죠. 경제도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전쟁의 영향도 있고 코로나의 영향도 정말 큽니다.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들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또 헌금을 하지 않자 월세를 낼 돈이 없어졌죠. 그래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는요, 서울 선호회고 또 우리 노회는 세계 시차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용산 시차례에 속해 있습니다. 시차례와 노회에서 사실 우리 노회에 속한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월세의 많은 부분을 노회에서 감당해 주었고, 저는 노회 소속된 목사로서 정말 그런 정책을 펼친 데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저보다 이제 몇 살이 많으신 형님인데요, 마음 아픈 카톡 내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는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세를 든 건물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었는데 마음이 참 힘들다, 그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한국교회에 많은 타격을 입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자립 교회가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고요. 두 번째 타격을 많이 입은 교회는 젊은 세대가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대형교회에 있었던 어느 목사님과 지난 주간에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이 원래 부목사로 있던 큰 대형교회가 있는데 출석 인원이요, 코로나 이후에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랬다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그만큼 교회에 오지 않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코로나 같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교회를 정말 지켜주신 분들은 교회를 생명처럼 여기시는 어르신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전통교회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가, 사실 다시 한번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 대부분은요, 교회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교육을 착실하게 받은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새가족방과 1:1 성경 공부, 제자훈련 더 강화해 나갈 것이고요. 특별히 내년에는 큐티 훈련에 집중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그래 기도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당신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 정도까지 강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요, 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기도는요, 다른 종교들도 합니다. 무속인들도 기도하고요, 불교인들도 기도하고 이슬람인들도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예배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많은 이적을 제자들이 사실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적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다시 일어났는데요. 무엇을 붙들고 일어납니까?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2년 정도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나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점검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이태원에서의 끔찍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경험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기본을 다시 점검해야 되죠. 점검해야 다시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참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에서 성막에 대해서 또 성소에 대해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금양단이 있습니다. 지성소 앞에 놓여져 있는 성소 마지막에 있는 그 금양단이 있는데요. 금양단에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웁니다. 꾸준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운다고 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요, 예배, 기도, 말씀, 그것이 똑같이 주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거룩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래부터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내용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과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있는 그 냄새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을 듣고 교회에 오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그 말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냄새가 풍겨나느냐,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좋은 냄새를 풍기던 그 사람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듣게 되지만 평소에 그렇지 않고 좋은 냄새를 풍기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은 마음속에 거부감을 갖게 되죠. 물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에게서 평소에 나의 삶 가운데서 좋은 냄새가 풍겨 나오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사명은요, 물론 교회 오고 그렇게 구원받는데 이러면 좋지만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애쓰고요, 복음을 전하고 저 삶의 좋은 향기를 풍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그거는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아까도 이제 새벽 기도에 출애굽기 이제 큐티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과 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제사에 대한 내용의 본문 가운데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거룩과 성결입니다. 성막, 그 다시 다 이어집니다. 성막 우리가 배워서 뭐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교회 서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때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바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결과 거룩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화가 참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를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세상과는 구별된 장소, 구별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는 세상과는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서울만 해도요, 우리 이천동에 아름답지만 정말 스마트하고 쾌적한 그런 건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갔을 때 교회보다 훨씬 쾌적하고 여러 공간이 정말 참 편하다 느끼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거룩과 성결함이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인식이고요,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당도 있고 또 부서가 사용하는 방들도 있고 여러 장소들이 있죠.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지만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곳이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는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길 원하고요, 정말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사실은 좀 더 많은 것들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에 충실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앞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단열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열심을 해서 참석하고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교회에서 하고 있는 1:1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또 큐티 훈련, 목장 교회 모임, 사실 우리가 이것에 충실하고 이걸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면에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 이천동교회 앞으로 지나온 70년의 세월보다 더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합심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전동교회가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양육에 열심을 내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천원교회 앞날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우리 이천원교회 공동체는, 우리 목장교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서 풍겨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또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양육 프로그램에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공동체가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해주시고, 그런 이천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건물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주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을 걸어가며 우리 이천원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교 공동체를 77년 동안 주님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전우교의 건물이 참 아름답고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공동체는 말씀에 근거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살아있어서 생명력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앞날을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